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2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요. 2차라는 뜻은 뭐냐면은 1차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과 같은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가정집에다가 제한적인 구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는 나오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생활하니까 그건 감옥도 아닌 거죠. 이게 자유로워서 사람들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2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네로 있죠. 네로라고 알죠. 로마 황제 아주 흉악한 왕이야. 시적인 왕이 아니 광인이야 광인. 근데 이 사람이 이 로마를 싹 불태워버리고 다시 새로 로마를 짓겠다고 하는 그러한 뭐랄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로마를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로마 시민들한테 반발이 나가지고 막 그냥 반란이 일어나긴 하죠. 근데 그거 초점을 누구한테 돌리냐면은 카톨릭 교인들한테, 기독교 교인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그래가지고 막 그들을 향해서 막 그냥 이제 막 죽이고 막 그냥 잡아다가 막 경기장에다가 사자 밀로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것이 뭐다? 디모데후서예요. 그때에 이 나이 많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누가 생각났을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진짜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쓴 말씀이 디모데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에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다. 이거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지만은 진정한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여기서 우리가 뜯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정말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이렇게 알고 그리고 우리가 아마 체득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디모데후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전체가 복음의 복음. 무슨 말이냐면은 1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강조하는 모든 것들은 고난을 참고 충성하라, 이겨내라,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 모든 그러한 일 속에서 너희들이 잘 이렇게 참고 이겨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고 2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충성이라는 것은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성된 일꾼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들어가면서 그 고난 받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것을 잘 우리가 이런 이 말세적인 이 종말에 가까운 이때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어서 이 4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맡긴 소명을 감당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죠. 그러니까 물론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인 서신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믿음으로 낳은 제자와 같은 신앙인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한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썼던 여기 사도 바울이 쓴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아까도 우리가 2장과 3장 초반정에 보게 되면은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을 썼어요. 2장 3절에도 보게 되면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고난을 받는다는 고난을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힘든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생각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하고 세상 속에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지 무슨 고난을 받고 삽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을 받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원천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3장 1절도 보게 되면 3장 1절 말씀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써요. 알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난을 받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고난을 주는지,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 보게 되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그러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고난이 이렇게 온다. 어떻게 오냐면 2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그렇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이런 식으로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앞에서 열고 했었던, 여기 보면 2절서부터 쭉 나오는 이들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거기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상황적인 것들이 세상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정말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들이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있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자, 봅시다. 여기 보세요.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았고 알았거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뭐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2절, 11절에 저기 초반에 나오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비스티디 안디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에베소 교회 있죠? 에베소 교회에 보면 동쪽으로 있는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 1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있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런 곳, 그 옆에 있는 교회를 처음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그들이 박해를 받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당하였던 어려움과 그 오래 참음과 인내,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야. 힘들었던 그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초장기에 처음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처음 교회 나와서 열심을 낼 때기 전에 한번 그때 우리에게 왔었던 그런 어려움들, 그 힘든 일들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이겨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믿음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려움이 오고 들을 그것을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이겨냈어. 근데 어떻게 이겨냈을까? 여러분들 무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물질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인 어떤 권세를 사용해서 그걸 이렇게 이겨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 지금 내가 1차 전도 여행 때 너 어머니, 너 외조모와 그다음에 너 어머니 통해 가지고 믿음 가지고 너를 이렇게 잘 양육해 가지고 네가 처음 은혜 받았던 때 있지. 너 그거 기억하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 여러분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이 올 때에는 우리에게 당면된 그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냐면은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막 뛸듯이 방방 뜨면서 했었던 그 처음 첫 신앙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 믿음 가지고 너도 건졌고 나도 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단 마귀가 점령하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고난 가운데에 인내하며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그 바로 그게 원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일깨워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11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어떻게 건지셨느니라. 건졌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구출해 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그 어려움, 빠져 있는 그런 곳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우리 이끌어내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속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꽉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디모데와 이제 이 글을 보는 분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참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 정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 나누어 주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경건한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이게 우리가 바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거야, 할 수 없었어, 주시.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볼 때에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더 믿음의 생활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를 갖다 어떻게 성장시키는 그런 밑거리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냐면은, 야, 그렇게 너희들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에서 힘들고 어려웠지? 그때 이제 은혜가 참했지. 바로 그거야. 경건하게 살려면은 박해를 받으면서 네가 이겨내야 돼. 무엇으로? 그 이겨내는 그 무엇으로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4절서부터 나오는데, 14절은 뭐라 하냐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이네. 그래, 당신이 아주 제일이야, 남방. 이렇게만 합니까? 안 그래요. 이제 비응신 저거 지가 잘났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그렇게 해드려도 더 악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거, 저리가 재수없어. 이렇게 가지고 우리 갖다가 배척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 가운데서 우리는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면되는 모든 일들은 그게 박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박해를 갖다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고 이겨내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여 강림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박해를 감내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떨 때 쓴다 그랬어요? 지금 그는 자기는 전제로 부어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나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생애에서 아주 그냥 빛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요,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한 이 부분이 굉장히 빛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은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에, 마지막을 향해 갈 때에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가? 복음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여기 보면 14절 말씀. 어찌 보면 오늘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포인트 강한 아주 그 포인트를 주는 말인데, 보세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디모데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했어요. 거하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거한다는 것은 그 속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 배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행동이 같이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거하라는 명령이야. 너 하고 싶고 하고 말 네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야.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어떻게, 누구한테 구하는 거야? 배운 사람. 누구한테 배웠어? 엄마. 그렇죠? 엄마. 그리고 할머니. 그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 어머니는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의 말씀들이 그 마음속에 항상 새겨졌어.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굉장히 가르침을 받고 나중에는 안수를 받게 되고 능력까지 받았어. 디모데는. 그래서 그 배운 것에 대해서 알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깊이 새겨서 그 마음속에 쑥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가 배운 것을 알고 그가 배워준 그러한 중심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알게 되었고 또 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인내하며 박해를 받고 그리고 오래 참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더라고요?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너가 알았지? 그 성경이 중심이 뭐야? 뭐라 그러는 거야? 여기 중심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무덤에 들어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이 사실, 이 복음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믿게 되면 넌 구원받는다는데 이 복음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것, 이것이 있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너에게 충만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 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께서 승천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보호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쑥 들어갑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도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가운데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했어요. 보세요. 16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 읽었더니 이거 좀 맞아. 이 귀한 말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이 우리 속에 닿는 거야. 그걸 쏘인다. 우리가 쏘인다 그러죠. 벌에 쏘인다고 그러죠. 벌에 쏘인다. 그렇게 하나님의 입김과 이 숨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쏘이는 거야. 탁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야. 그러면 쏘이면 어떻게 되느냐? 뜨거, 따고 그냥 벌에 쏘이게 되면 이만큼 퉁퉁 붙잖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숨에, 하나님의 이런 호흡에 쏘이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찌릿한 감동을 느낍니다. 감동이 되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방방 뜨게 돼요. 예전에 제약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확 변해져가 사람이 180도 변해져 버리는 거예요. 고생했고 막 병들었던 자들이 확 병에서 나음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동의 날마다 쓰이기를 그렇게 그 숨 가운데에 함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그 소원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경건한 삶이 경건하게 살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고 또 의무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어떤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하나님의 입김과 그 숨의 쏘임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또 묵상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감동이 내한테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이 이제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 감동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은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보다도 철저히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유익하다는 말은 완성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감동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런 박해나 이런 어려움들, 나에 닿아오는 고난들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무시 오든 간에 무조건 오는 간에. 세상이 변화해져서 만약에 이 땅에 공산사회주의로 변해가지고 나중에 믿는 사람들 다 나와. 너희들 교회 문 닫아.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총살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딱 나가서 버티는 거야. 죽여. 나는 찬당 간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른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사실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10절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디모데전서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있는 것, 많은 것, 그런 것에 무대받고 주면 사장님 나한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에 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됨에 대해 감격할 줄 알아야지 믿습니다. 감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살아가야지 진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여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 이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보다는 조금 이게 떨어지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변화되어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 있는 것을 온전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못했지만은 그분의 모습과 같이 정의를 닮아가려고 나아가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건 자기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손해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그를 따라가게 되며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늘 동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보혜사가 그를 돕게 되고 모든 일 속에서 형통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한 사람 손해봅니까?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손해보는 거죠. 야, 저가 말이야, 공무원 생활 한 20년 하다가 그냥 조그만 교회, 청도도 없는 교회 가가지고 그냥 한 20년 동안 죽사발 났구만. 불쌍하네. 세상 사람 나한테 그렇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그래도 기쁘고 정말 이 지하교회에서 힘들게 어렵게 정말 물질도 없는 성황 속에서 어렵게 지내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런 것을 경험하고 삽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제 목회가 이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은요, 이게 아까 온전하다는 말을 했잖아요. 온전히 완전으로 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완성으로 되어진다.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말은 완전하게 되어진다. 철저히 완성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선하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완전으로 도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무슨 이 포지션이, 나의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이 나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와 같이 너희 가운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된 삶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동문을 읽었던 이 말씀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구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이 땅이 막 살아나, 메마른 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사막의 옥터가 되고 막 물이 나고 백합화가 피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새 그러더라고요. 몽골에 있는 땅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막 나무 심고 그거를 해서 막 거기에 막 풀이 자라나고 난리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막 그런다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은 세상의 땅에다 그랬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그 메마른 이 황토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이 황야와 같은 그런 우리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물을 대고 공기를 불어넣으시고 씨앗을 뿌리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아주 살기 좋은 옥토로 변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망가진 이러한 그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변하여서 옥토의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귀한 사실들을 여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할 때에 사람들의 모든 그러한 이 사람들이 변해서 맹인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되고, 그렇죠? 말 못하는 자들이 혀가 노래를 하고 강에 물이 치솟고 막 이래가지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같은 그런 역사,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물론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육신이 쇠하여서 이제 엎드러지게 되면은 어차피 가는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변해지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그런 관계 속에서 모든 사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온 세상도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져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간, 이 기간 가운데, 내 삶의 기간 가운데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